성탄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따스함이 느껴진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앞에서 신도들은 여전히 정명석 씨를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0위와 9위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추위를 녹이는 한국교회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따스함이 느껴진 나눔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동 백사마을을 따뜻함으로 채울 연탄을 나를 준비로 분주합니다. 한 장에 3.65kg, 우습게 봤던 연탄을 지게에 얹자 몸은 휘청거립니다. 6개 주세요. 무게가 있구나. 이거 한 장당 13kg 넘어가요. 백사마을 30가구에 배달해야 할 연탄은 모두 6,000장.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진행한 성탄연탄데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얼굴만한 연탄을 나르는 아이부터 지게 가득 연탄을 싣고 언덕길을 오르는 어른들까지 전국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산타가 돼 연탄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성탄절에 연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도 또 축하하고 또 이렇게 우리 나누자. 감사한 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진짜 성탄 연탄데이 같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한교봉과 한장총은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 목도리 등으로 채워진 성탄 선물 8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나눔에는 고려인교회 목회자 연합회와 신성교회, 목동 명성교회, 12광주리 명성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경찰관 등 일반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해 선물을 나누며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봉사하면서 선물을 드려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제가 3년 동안 살아도 제가 못 본 환경이 있었고 제가 보냈던 그 크리스마스 성탄 중에 가장 좀 뜻깊은 성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17년째 동자동에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을 섬겨온 성민교회 이성재 목사는 최근 경제 위기로 도움의 발길이 줄었다며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동자동 지역에 와서 후원을 좀 못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좀 쓸쓸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나눔의 기회를 가지니까 너무 활짝 웃는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성도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저출생 극복과 남북 평화의 소망을 담아 다둥이 가정과 탈북민 가정에 성탄 선물을 나누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곳곳에서 펼쳐진 나눔의 이웃사랑, 성탄 전야를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식을 김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 성탄 축하 문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기원 대표회장 문상훈 목사는 예수를 충만하며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자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7개 기관과 10개 미자립교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대전 시민을 위한 문화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지역교회가 연합한 2023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지역 찬양연합단체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수 지역 예배팀을 비롯한 지역 음악가들이 다양한 곡으로 4시간 찬양 버스킹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지역교회 전용 성탄 부스를 운용하며 무료 음식 섬김과 전도를 펼쳤고 이를 통해 자율 모금된 성금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과 여수 여성쉼터, 탈북민 지원 등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순기현 대표회장 김구겸 목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순천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점등식이 진행됐으며 24m의 대형 트리는 새해 1월 말까지 순천시를 밝힐 예정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신우회가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땅끝교회 합창단과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신우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수영교회 유연수 목사는 성탄의 참된 의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저희한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가난한 분들을 서로 생각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정선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의원과 공무원이 참석한 예배에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1,400만 경기도민과 의정선교위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 초청 성탄 캐롤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문화예술원과 선교중앙교회가 주최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 페스타에는 청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약인과 보아스 선교중창단이 무대에 올라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만기 출소하면 101살이 넘는데요. 법정 앞에서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항의했습니다. 여전히 정명석 씨를 신격화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가 지난 22일 징역 1심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5년생인 정 씨는 만기 복역할 경우 만으로 101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재판 당일 이른 시간대부터 대전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인 JMS 신도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거나 판결이 억울하다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현 대표 K씨를 비롯한 신도들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정명석 교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몸이 된 분이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며 여전히 정 씨를 신격화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라며 신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의 몸이 되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정명석이가 신적 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명석 씨가 지금 신적 사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네요. 정명석 교주에게 당한 피해자를 돕고 있는 반 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는 선고 직후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그간 JMS와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 신청과 증언 조작 등을 진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정면 도전한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23년형 선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시원섭섭하면서도 지금까지 제일 고생한 피해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18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지금 18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있고 그중에 3건이 최근에 검찰로 다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명석이 정말 무병장수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징역형을 꽉 채우고 그렇게 되길.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0위와 9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하늘을 메운 영혼 구원에 대한 외침과 기도.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 10위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입니다. 총 440만여 명이 참여하며 한국 기독교 역사의 꽃으로 여겨지는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기념대회는 50년 전 전도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축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공동대회장 장종현 목사의 격려사, 대표대회장 오정현 목사의 개회 선언이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개회기도,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가 강사 소개를 맡았습니다. 강사로는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나서 대회에 의미를 더했고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았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설교에서 영혼과 영혼을 위해 죽은 예수의 사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난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나눔.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 9위는 튀르키예 지진과 한국교회의 발빠른 지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일어난 규모 7.8의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고통의 그림자 속에 놓인 곳에 예수 사랑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광림교회는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고 한국교회 봉사단은 현지 의료봉사와 더불어 한국교회 총연합과 모금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지진 발생 직후 튀르키예로 이동해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구피플 등 기독 NGO와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도 대응팀을 배치하거나 긴급 구호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를 비롯해 주요 교단들과 교회들도 성금을 모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경우 구호팀을 꾸려 튀르키예에 보냈고 구호 헌금으로 피해지 재건을 위한 백석인의 마을 조성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로교회 등 교회의 후원으로 튀르키예에 성경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한국기독교 총연합 정서영 대표회장과 김정환 사무총장,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과 최기수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길원평 집행위원과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등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 문화상 시상식이 23일 분당 중앙교회 그레이스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목사는 분중문화상은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으로 제정한 상이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놀라운 활약과 공로를 기릴 만한 인재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사회의 바른 가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일보 변재훈 사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심사위원장을 맡은 통일문화연구원 라종억 이사장이 경과보고와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분중문화상 대상에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15년 이상 문화선교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겸 감독이자 제작자인 추상미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우수인재상, 인재지원상, 어울림상, 언론문화상 등 50명을 시상했으며 CTS 기독교TV 최대진 기자가 언론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와 신학생의 모임인 북한기독교 총연합회가 송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반도에 통일한국교회를 세우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광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성민교회 이혜영 목사가 그 밭 강가에서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처럼
한반도에 통일이 오길 함께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북기총 정형신 회장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해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한반도에 통일 한국교회를 세워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신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고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 백성도 대표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새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새중앙 사랑의 천사박스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박스에는 각종 식재료와 사랑의 천사카드 등이 담겼습니다.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추운 겨울이지만 천사박스를 통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지난 21일 명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하는 스페셜 자선냄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우리나라가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하는 표현과 함께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무기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해외 선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발간한 백서에는 감리회 해외 선교 역사부터 선교 신학, 81개국 선교지 정보와 122년 동안의 선교사 파송 역사, 선교 협력 기관과 선교 자료 등이 담겼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선교 현장이 뜨거운 가슴으로 회복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어려움을 넘어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서울의 한 교회가 쪽방촌을 찾아 따뜻한 온기를 나눴는데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과 소망을 선물한 현장,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중구 후암동에 위치한 쪽방촌. 높은 빌딩 사이로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이곳에는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단칸방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사는 쪽방촌 주민들이 있습니다. 장촌교회는 이곳 주민 300명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선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한 냄비와 떡국 등 장촌교회 성도들이 건네는 작은 선물에 쪽방촌 주민들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거 돈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 그걸.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맙게 사고 감사해야죠. 10년 전부터 쪽방촌 주민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해온 장촌교회의 작은 마을 사역팀. 때로는 외롭지 않게 쪽방촌에 사는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벽을 쌓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힘을 조금만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기. 그분들이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홀로 극복하고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이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좀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장촌교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따뜻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지와 편함과 편리를 주지만 성탄 시즌에 우리의 친절을 통해 그분들이 복음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성탄절을 맞아 쪽방촌의 힘든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배달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4년 전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다니엘 선교교회. 당시 끼니 해결을 위해 한두 명씩 모이던 노숙자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이자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니엘 선교교회 박갑도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교회는 수원역 인근 노숙인과 지역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우라고 2004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우리 이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 선교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선교사역, 그리고 MEC 장학사역, 그리고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노숙인 섬김,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양식 나눔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2019년도에는 지금 한국에 수원에 7층 건물을 주시면서 다니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도 올해부터는 그곳에 입주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5시가 되면 수원역에 나가서 한 200여 분의 노숙인들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식료품 등을 담은 생명꾸러미를 나눔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이 되면 영등포역에서 한 400여 분의 노숙자분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요. 이 동절기에는 이 영등포는 너무 추워서 교회로 나오도록 안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움을 받던 이 노숙인과 독거노인 분들이 최근 임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쩌면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전부가 사실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시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분들이 크게 변할 거라고 기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쉽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윤태 목사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이대로 나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금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함께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기적같이 변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많이 변하신 분 12분이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가 한 주간에 많을 때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분들이 입고 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가까운 시장에서 싸게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의 부탁을 해서 헌옷이지만 그 깨끗한 것들을 좀 받아다가 이분들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자재나 쌀 같은 것들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교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분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인천 호산나 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상가에서 개척해 34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최복용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최복용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달려온 목회의 길이라며 앞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2대 담임 목사의 류경호 목사가 취임했으며 황종직 은퇴와 명예건사 추대 예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일산기독교연합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평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감사와 회개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신임회장에 일산그리스도교회 임성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일산기독교연합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생각과 뜻을 모아서 정말로 전도의 밭을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이번 1개월을 향해서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제52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임회장 의정부 중앙침례교회 황동식 목사는 새 임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새누리교회 조행래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새해에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서 회장으로서 많은 부담은 있지만 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CBMC 기독실업인에서도 협력해 주시기로 하셔서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회자 합창단 웨슬리 콰이어가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웨슬리 콰이어는 감리회 중부연의 34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웨슬리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 성가곡, 대중가요 등 14곡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찬양의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웨슬리 콰이어 단장 박정훈 목사는 설교가 아닌 찬양으로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찬양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계산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27년간 교회를 섬긴 김태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김태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목회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며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은성 목사가 계산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나이테가 깊이 새겨진 교회 역사와 믿음의 유산을 존중하며 젊은 허리세대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 대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31일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인 서명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4개월 동안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 결과 약 1,2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가 75%로 가장 많았고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 지능형 불법 행위가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2023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와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약 1조 2,5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재직 도중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가운데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가운데 12명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